양다리 걸치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 거기에 두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이거는 힘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내 마음을 한 절반, 한 50%는 두고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을 50% 두면 그때부터는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힘들어요? 세상에 마음이 50%, 하나님 말씀에 50%, 그러니까 늘 시험이 드는 거예요. 늘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뜻이 100% 하나님께 가 있으면 시험 들 일이 있다 없다?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왜? 말씀대로 이끌려가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자꾸 하나님 말씀 이해의 것에 두면 시험 들게 돼 있고 유혹받게 돼 있고 유혹에 또 빠지게 돼 있고 빠지다 보면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자리까지 자꾸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전도사, 장로 뭐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전혀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은 6장 4절부터 나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그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어디를 가도 말씀이 있도록, 이마에도 말씀, 손목에도 말씀, 집 문설주에도 말씀, 대문에도 말씀, 어디에나 다 말씀이 하나님 말씀. 그래서 말씀에 지배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합시다. 승리한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붙들리세요. 말씀에. 자, 볼까요?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인 현실.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 1세대에게 전한 말씀이에요? 2세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2세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세대. 그러니까 1세대는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이제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인 현실. 자, 1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2세대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미 1세대는 실패했어요. 출애굽했는데 실패했어요. 이들은 상당히 그 아픈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자, 2번 시작. 또 어떤 기억이 있냐면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있었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얼마나 고단한 줄 아시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물리적 환경적으로 더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냥 광야 생활 그 처음 나왔을 때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더 나아지지 않았어요. 뭐 땅이 확보가 돼 있다든지 어떤 재정적으로 넉넉해져 있다든지 뭐 군사적으로 뭐 어떤 뭐 힘이 더 길러졌다든지 그런 것도 아닙니다. 4번. 40년 지났는데 가나안 정복을 아직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하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이게 불가능해 보이는 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인 현실입니다. 이것이 2세대들이 1세대와는 물론 다를 수 있지만 여전히 같은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렵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다 두려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도 될 거고요. 또 불안한 마음에 밤잠을 이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이러한 상황 한가운데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 상황으로 그냥 몰아가세요. 네, 저를 보세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40년 광야 생활도 하면서 결국은 지금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는 있지만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사실은
가나안이 눈앞에 보인다고 해서 희망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절망이고요, 불안함이고요, 어떤 사람에게 두려움이고요. 각각 백성들의 각각 마음 속에는 그러한 마음들이 다 내재되어 있어요. 여러분 2016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불안함도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각각 다른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미래를 보여주시는지 한번 봅시다. 다음. 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명기 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말씀을 읽으려면요 크게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으려면 크게. 제가 이번에 그 당진교회에 우리 전에 그 부흥회 인도해 주셨죠. 방두성 목사 모셨었는데 그 교회 그 자랑을 하셨잖아요. 사무엘 학교 시작이 돼서 이제 4개월 5개월째 들어가는데 제가 거기 가보고서 깜짝 놀랐잖아요.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을 하는데 얼마나 큰 소리로 암송을 하는지 한 7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꼬마 아이는 정말 생긴 것도 정말 개구장이처럼 생겼어요. 아, 쟤는 개구장이구나. 정말 이 웬만해서는 통제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얼굴 생김이 그래요. 생김이 개구장인 중에 개구장이에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암송 이제 외우는 시간인데 어이 막 대단하더라고요. 다른데 저기 관심도 없어요. 다 말씀. 오늘 말씀 같은 게 이제 이럽니다.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한 7살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 아이가 계속 제가 그 아이를 유심히 봤어요. 근데 말씀을 그렇게 암송을 하고. 근데 그 아이들 보니까 벌써 잠언 4장까지 지금 암송이 됐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태도가 틀려요. 예배 태도가 달라요. 예배 태도가. 거기 이제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인데 막 말씀을 하다가 말씀 자세 그러면은 아이들이 다 복창을 해요. 똑같이 말씀 자세 그러면서 다른 일하다 잠깐 휴식 시간이 있었거든요. 간식도 먹고 휴식 시간. 그런데 목사님이 딱 나오시더니 말씀 자세 딱 하니까 아이들이 말씀 자세 하더니 다 자리에 앉는 거예요. 할렐루야 했더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안 보셨어요? 지난번에? 할렐루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멘 하는데 손을 다 올리고서 아멘 하는 거예요. 애들이. 이야, 거기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 우리 교회에 와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거기서 훈련을 받더라. 여러분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세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삶이 변했어요. 제가 가서 이 정도 나이 또 이 정도 수준의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어렵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아이들만 변화가 일어날 것이 아니라 누가 변화해? 내가 먼저 변해야 되죠. 항상 저기 부모들은 그래요. 우리 애만 잘 되면. 따라합시다. 너나 잘하세요. 우리가 먼저 잘해야 돼요. 우리 어른들이 먼저 잘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신앙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분명히 절망적인 상황인데, 분명히 두려운 상황인데, 아무것도 갖추지 않은 상황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약속한 그 땅 있지, 그 가나안 땅, 즉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차지하게 할 거야. 그리고 그 땅에서 너희로 번성하게 할 거야. 할렐루야. 자, 오른손 한번 주먹 딱 져보세요. 자, 아멘 3번 시작. 제가 말씀드렸죠. 아멘 잘해야 됩니다. 말씀을 그냥 받으세요. 자, 다시 한번 아멘 3번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절대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에만 그냥 집중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보여주실 때 그냥 그 미래를 보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냥 그 미래를 그냥 보시라고.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또 두려운 또 불안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를 보여주신다고요. 이런 미래가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른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땅도 한 평 없거든요. 군사력도 부족하거든요. 가나안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이거 뭐 상당한 열세죠.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번성과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찬란한 미래와 찬란한 인생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상황, 그 말씀을 받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편안하게 무슨 리조트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게 아니거든요. 두려운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뭐 이들이 무슨 재산을 가졌습니까? 땅을 한 평 가졌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미래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세요. 인간적으로 다른 어떤 불안한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십시오. 자, 다음, 자, 신명기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가나안 정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주실 때가 언제냐? 뭘 가졌을 때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직 소유하지 않았을 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백부장에게 말씀하실 때도 그러고 병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그러고 뭐라고 그러세요?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시작.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미래를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미래를 보여주시는지 한번 봅시다. 자, 신명기 6장 13절 시작. 뭘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뭐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그 다음 자손의 축복을 주시고 땅의 축복을 주시고 재물의 축복을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이런 미래를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가졌을 때 갖지 못했을 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실패의 자리에 있고 또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 없고 지금 1세대는 망했습니다. 이제 2세대들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찬란한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는 것을 원하진 않으세요. 찬란한 미래가 열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와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큰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이것은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예견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들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죠.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항상 같이 갑니다.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적에도 구약성경은 그거는 여기 폐기까지는 아니지만 구약성경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신약성경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간혹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구약에서 말씀하는 그 복도 받으세요. 그리고 구약에서도 영적인 복을
보이지 않게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축복, 그 생명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받은 인생인 말이에요. 이미 복을 받았어요. 이미 복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복을 가진 사람이다. 왜요? 복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예수님께 있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아브라함이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인생이 이미 되어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다. 그 자부심을 갖고 사세요. 참, 내 인생은 참 어떻게 이렇게 꼬일 대로 계속 꼬이는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예수를 모신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자 한번 그 다음 볼게요. 자,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현실은 그렇고 미래는 또 찬란한 미래를 보여주시는데,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 말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따라합시다. 책임지신다.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신동열 권사님 책임지신다. 김우석 집사님을 책임지세요. 우리 아연이가 오늘 아빠와 같이 나왔는데 아연이의 인생을 책임지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수빈이의 인생을 책임지세요.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자, 그런데 뭐가 있어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책임지시는 건 틀림없어요. 그 찬란한 미래대로 해주시는 건 틀림없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다음. 자, 읽어봅시다. 시작. 축복을 위한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단 한 가지 조건.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거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강조되는 건 역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계속 강조되고 그 말씀에 청종하라고 그러고 순종하라고 그 뜻대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미래는 열립니다. 그 미래는 성취됩니다. 그 미래는 우리의 소유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축복을 위한 단 한 가지 조건, 오직 말씀에 어떤 회사의 사장이 아주 유명한 공처가였어요. 유명한 공처가예요. 그래서 이 사장은 스스로 자기가 공처가라는 거를 굉장히 그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직원들 중에는 공처가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전 직원들을 다 모이라고 해놓고 자기가 공처가로 생각하는 사람은 다 이쪽으로 모이고 나는 공처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쪽으로 가라. 그랬어요. 성기수 성도님은 어떠세요? 어느 쪽으로 와요? 이쪽이요? 이쪽? 안 움직여요? 공처가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쪽으로 가라. 공처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쪽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장이 먼저 갔어요. 그랬더니 직원들이 우르르 하면서 사장 편으로 다 붙었어요. 근데 딱 한 사람만 여기 반대편으로 갔어요. 그래서 사장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공처가가 아니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도 공처가인데요. 근데 왜 이쪽으로 안 오고 왜 반대편으로 갔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아내가
절대로 사람 많은 데는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진짜 공처가는 여러분 부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모양만 갖춘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 자, 다음. 그러면 순종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오늘 살펴볼게요. 자, 신명기 6장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러시느냐. 그 말씀 순종의 내용이 뭐냐면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이게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613가지의 계명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 율법이 있는데 613가지를 다 지키느냐? 중요하죠.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계속 하게 되면은 신앙생활이 기형적으로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이 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2장. 자, 이거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6절.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를 요약을 해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율법사가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물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 더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이 핵심 이거 놓치면 신앙생활은 100% 실패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100%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은 사라져 버립니다. 자, 신명기 6장 12절 14절. 자, 여기 앞에 한번 띄워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오직 누구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아진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예배하는 거는 너무도 소중한 겁니다. 예배하는 거는 너무도 가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중요한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이 말씀을. 자, 말씀 순종을 위한 중요한 방법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그 1절에서 9절 안에 이 말씀 내용이 다 있습니다. 자, 네 가지. 자, 첫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마음에 뭐하라고요? 새기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 섬기라는 그 핵심. 또 그 이외에 격가지 치는 많은 말씀들이 있죠. 그것을 마음에 뭐하라는 거예요?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간직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녀에게 항상 뭐 하라고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정신 바짝 차려, 김호석 집사님, 정신 바짝 차려서 말씀을 들으세요. 바짝 차려가지고 저는 우리 성도들을, 정말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나기를 원하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 중심으로 서기를 원하거든요. 제가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첫째, 둘째, 셋째 그렇게 말씀을 해도 되는데, 자꾸 지금 말씀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제가 나누고 또 질문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그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정리가 되라고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주일 이 시간 마치 어떻게 보면 성경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 수 있어요, 이 시간에.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신앙이 자라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시간마다 우리가 뭐 교회에서 앞으로 제자 훈련도 지금 제가 또 하나 계획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제자 훈련 중요한데, 우리가 기본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이거 여러분 여기서 완전히 정리하고 가세요. 다른 데 가서 어디 또 공부할 때 찾지 말고 여기서 정리를 하시란 말이에요. 자,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자녀에게 항상 가르치세요. 이게 하브루타, 지금 그 유대인들 그 교육법 가운데 하브루타라고 있어요. 하브루타. 이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요, 뭘 하냐면은 가르쳐요. 서로 가르쳐요. 가르치다 보면 내가 잘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메타인지 그런 거 들어보셨죠?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 비결을 다 여기다가 기록을 내놓으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이러한 신명기의 말씀 같은 거 다 암송을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근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암송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녀 교육이 자동으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하브루타 교육 그냥 됩니다. 하카다 교육, 반복, 읊조리는 교육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왔어요, 수천 년을.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달라요. 유대인들은, 그들은 구약의 축복을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구약의 축복뿐 아니라 우리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까지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걸 우리가 놓치면 되겠어요? 받아야죠. 자, 세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예, 손목에 매어 또 이마에 붙여. 그러니까 항상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고, 또 항상 인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항상 여러분들 눈에 보이게, 또 항상 인식되게. 이것을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반복입니다. 반복. 그러니까 읊조림, 하가다, 이 하가의 복수형이 하가다죠. 이게 읊조림, 자꾸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합니다. 자, 4번 시작. 문설주와 바깥문에 써붙여요. 그러니까 집문 밖으로 나갈 때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문설주 집 안에서도 보이는 거예요. 항상 말씀이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되새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까이 두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 또 기도 생활하는 거, 또 기도회 하는 거, 이런 생활들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렇게 가까이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다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그 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광주에 향기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이거를 시작했대요. 뭘 시작했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씩 이것을 읊조리면서 이제 암송도 하고 이러는데, 카운터기 있죠. 카운터기. 이거를 다 교인들 하나 사라고 그래가지고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하루에 몇 번을 읊조리냐면,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몇 번 읊조릴까요? 몇 번 읊조릴까요? 3,000번 읊조려요. 3,000번. 모든 교인들이 다
하루에 말씀 한 구절 주면 그걸 갖고 3,000번 읊조리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거기는 아이들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아이들이 시작돼가지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막 은혜를 주고 애들이 변화가 되니까 어른들도 하자.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시작이 됐다. 하루에 3,000번 한대. 그래서 그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두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음, 제가 말씀드렸죠. 하여튼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 너무 일찍 끝날 생각이면 주일날은 그냥 다 맡기고 그냥 말씀 듣고 거기서 그냥 은혜 다 받고 가야 돼요. 아멘. 다 정신 바짝 차려서 보세요. 자,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말씀입니다. 뭐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자,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니까 뭐예요? 항상 읽는다는 것이고 말한다는 것이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세상적인 어떤 다른 것들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말씀이.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길을 걸어가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암송하면서 다니세요. 여호와는 사랑이시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언도 주시고 다 주십니다. 그냥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말로 선포하면서 선언하면서 다니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겁니다. 약속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즉 항상 읽고 읊조리라는 것이다. 자, 다음. 자,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거 이제 그 지난번에 방두성 목사님 모셔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됐어요. 요셉이 그렇게 됐어요. 다윗이 그렇게 됐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계 인구의 0.2% 유대인이 노벨상 몇 프로요? 22%. 2013년 노벨상 6명이 유대인. 노벨상 수상 여성 중 절반이 유대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예수를 안 믿거든요. 구약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저 방법만 가지고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금 미국의 재계에 영향력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거의가 유대인입니다. 그걸 보고 나라가 없거든요. 없어진 민족이 어떻게 다시 나라를 세우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승리한다. 기도하겠습니다.